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9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서 속에서 이제 1장 속에서 그 유명한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1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로가 된 일이나 나라가 망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또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선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거기다가 또 이름까지 바꿔지는 것까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10대 소년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남의 나라로 끌려오고 또 남의 나라 왕을 모시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 속에서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은 참,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 소년들이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 표현을 보면은 다니엘은요,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그것에 대해서 표현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다니엘이 접근하면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이 환관장이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죠. 만약 다니엘이 이 음식은 우리한테 더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혼나고 두들겨 맞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음식에 보면은 참 그 왕이 내린 산해짐이었어요. 왕은 날마다 일정한 양을 왕궁에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잘 먹으면서 훈련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훈련뿐만 아니라 아주 음식을 기가 막힌 것을 준 거죠. 그래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이 주는 술을 어사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그것을 받으면 영광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봤을 때 이것을 특혜로 보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혜로 볼 때는 감사하다고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특혜로 보면은 바벨론의 호의로 먹고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특혜로 볼 때. 근데 이것을 만약 특혜가 아니고 유혹으로 본다면 이 화려한 식탁과 왕이 주는 음식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길이고, 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이것은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써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또 일종의 그 위치와 수준이겠죠.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포이에르바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Manage what he eats.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그가 먹는 것 그 자체다, 그런 얘기.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맨날 술만 먹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술꾼이에요. 그리고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호의호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 먹는 것에 대한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이민도 가고 또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일본 강점기에 저기 북간도로 갔다가 또 스탈린에 의해서 그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분들,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이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음식 문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연변에 가도 한국 음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그 옛날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20년이 넘었었는데, 연변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단고기집이라고 하는 가게를 갔습니다. 보신탕집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먹던 식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선 음식을 먹으면 조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 햄버거 먹고 햇도그 먹고 그렇게 버거 먹으면 다 미국 사람 되는 것이고, 결국 음식물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포이에르바하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이 나오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음식은 무엇을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속에서 상징하냐면, 레위기에는 금지 명령이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굿하고 나온 음식,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 이 음식은 계약의 문제다, 그런 얘기. 왜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버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약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버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바라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제 같이 친밀하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계약의 문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의 신에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결국은 더럽혀지는데, 이 더럽혀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방 군조가 주는 삼의 진미에 빠질 때, 이것은 일종의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만족에 빠지는 일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음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방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이방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고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에 빠지게 되기 쉬운 거다. 그래서 이 사실 금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잖아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것들을 욕망을 죽인단 말이죠.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음식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이틀 사흘 한다면 다른 모든 욕망도 다 사라져요. 오직 먹을 것만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음식도 먹을 것이 그렇게 생각나더라도 뭔가 한 끼만 먹으면 또 그 음식 욕심이 또 사라지죠.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아주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음식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모두가 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데 그 이름을 훼손하거나 더럽힐 수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손길을 경험했고 그리고 영적인 자기 복원의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이 랍비들이라든가 또는 이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심겨졌다라고 하는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이 우리들도 같은 결단을 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뜻이 있는 것을 배웁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